거룩하신 하나님, 지난밤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평안한 잠에 이르게 하시고 이 새벽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일깨워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머리 숙여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형통한 것 앞에서 우리가 교만해지고 힘든 현실 앞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항상 겸손과 또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의 의지로서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더 견고히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먼저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 성령께서 친히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17장입니다. 217장. 함께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 않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민수기 18장 21절입니다. 구약성경 227면
민수기 18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지요. 제가 먼저 21절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너희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사회에는 갑과 을이 존재하지요. 주로 힘이 있어서 남의 목줄을 잡고 있거나 내가 돈을 내고 물건을 사거나 누군가에게 일을 시킬 수 있을 때 그때는 주로 갑이 됩니다. 반면 힘이 없어 강한 자에게 고용되어 눈치를 봐야 하거나 누군가에게서 돈을 받고 물건을 팔거나 일을 해줄 때 주로 을이 됩니다. 갑질이라는 말을 수시로 듣게 되고 또 보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직접 당할 때도 있죠. 요즘에는 을들도 을질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군요. 아마도 노조운동 같은 것이 대표적인 것이겠지요. 어제는 제사장들의 생계 문제를 생각했었고 오늘의 본문은 성막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의 생계 문제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몇 차례 반복되는 말이 있고 중요한 핵심은 26절이지요. 26절에 보면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이 말씀에서처럼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로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었다는 거죠. 겉으로 보이는 것은 백성들이 너희 레위인에게 11조를 가져다 준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11조는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 11조 예물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레위인에게 준다는 것이죠. 즉
11조를 드리는 사람과 11조를 받는 레위인 사이에 갑을 관계가 형성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1조를 내는 백성들이 너희 레위인들은 우리들이 먹여 살리는 거야 이러면서 레위인들 앞에서 권세를 부리거나 갑질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레위인들도 어디까지나 하나님께로부터 보수를 받는 것이고 백성들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밥줄을 염려하면서 백성들의 눈치를 보거나 더 많은 11조를 내게 하려는 꼼수를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죠. 여러 성도님들께서 정성껏 봉헌해 주시는 봉헌 예물로 교회가 운영이 되고 또 교회에서 전적으로 일하는 목회자들과 직원들의 생계비와 사례비를 지급하지요. 중요한 것은 어느 누구도 서로에게 갑질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만 엄밀하게는 교회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 성도님들이 헌금하실 때 저에게 헌금하셨습니까? 어디까지나 하나님께 헌금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기에 여러 성도님들이 저에게 헌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금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앞에 굽신거려야 할 필요도 없고 고객을 대하듯이 여러분들을 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또는 더 많은 사례를 받기 위해 헌금을 많이 하도록 술수나 꼼수를 부려서도 안 되는 거죠. 교회에서는 금료나 보수라는 말을 쓰지 않고 사례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사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의 표현이죠. 서로에게 감사하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봉헌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회는 그 헌금을 받아서 목회자나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사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사례를 받으면서 하나님과 교회에 그리고 성도들에게 감사하면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거지요. 많은 교회들이 재정 문제 때문에 시험이 들고 분쟁에 휩싸이는 것을 봅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봉헌된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잊어버리는 데서 비롯되는 거죠. 목회자나 재정 담당자들 중에 교회 재정이 자기 것인 양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 하고 성도들 중에는 나의 헌금이 무슨 권세라도 되는 양 행동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부족한 모습들인 것입니다. 32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죠.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성물을 더럽힌다는 것은 이 성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것인 양 취급하는 행동을 말하는 거죠. 일부 정치인들이나 또 정부 고급 관리들 중에 국민들의 세금을 눈먼 돈 취급하면서 자기 멋대로 횡령하고 남용하는 일들이 자주 보도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세금을 내는 국민의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고 또 분노하게 됩니까? 하물며 하나님께 봉헌된 예물을 자기 것인 양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얼마나 분노하시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에서 너희들이 성물을 더럽히면 너희들은 죽게 된다는 과격한 표현까지 쓰고 계시는 것이겠지요.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늘 분쟁과 다툼과 부정과 비리가 멈추지 않는 것은 이처럼 세상은 내 것이라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에 의해 이렇게 또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워집니다. 위로는 하나님의 것이고 또 이 세상 속에서는 국민들의 것이고 나라의 것인데 그것이 마치 자기 것인 양 자기의 멋대로 남용하는 자들에 의해 이 세상은 이처럼 이렇게 혼란스럽고 서로를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져 가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식할 수 있다면 우리는 좀 더
겸손할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서로를 향해 좀 더 너그럽고 넉넉한 여유로움으로 살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제는 제사장들의 생계 문제를, 그리고 오늘은 성막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의 생계 문제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특별히 레위인들은 제사장과 달리 제사장들은 최고의 높은 위치에 있어서 백성들에게 존경도 받고 또 드린 성물 중에 가장 귀한 것을 제사장들이 받지만, 레위인들은 제사장들 밑에서 레위인들을 섬기고 또 백성들에게서 여러 가지 헌물들을 받아 11조를 받아 생활함으로 인해서 여기저기에서 갑이 아닌 을로서의 현실을 겪게 되는 일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받는 11조는 분명 백성들에게서 받기 이전에 나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자연 만물도 주님께서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몸뚱아리조차도 내가 만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육신을 만드셨고 또 육신을 살아있게 하는 이 모든 생명도 우리가 생명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식하며 살 수 있다면 그만큼 더 겸손할 수 있고, 그만큼 더 감사할 수 있고, 그만큼 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 터인데, 여전히 우리는 많은 부분들이 내 것이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내 마음과 내 욕심과 내 고집과 내 주장과 내 뜻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앞세워지면서 서로의 주장이 부딪히고 서로의 욕망이 부딪히고 서로의 판단이 부딪힘으로 인해서 늘 세상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이 이렇게 분쟁과 다툼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양 횡령하는 그러한 부정과 범죄가 끊이지 않는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좀 더 우리에게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의지를 주시고, 그러한 믿음 안에서 좀 더 우리의 살아가는 이 삶이 더 겸손하고 더 진실하고 더 참되고 또 주님의 말씀과 선하신 뜻에 더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오늘도 하루도 시작하오니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 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오늘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주관하시고 지배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들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간구하는 모든 것마다 주님의 손길 속에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체의 질고와 마음의 아픔과 또 삶의 힘겹고 고민스러운 과제들과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결코 풀어낼 수 없는 여러 힘들고 복잡한 삶의 현실을 주님 앞에 아뢰며 간구할 때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셔서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며 주님 주시는 지혜와 권능으로 모든 얽히고 설킨 상황들을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